이제 거의 중반을 지나갑니다. 아마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왜냐면 공식은 1번을 모르면 2번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합니다. 모든 문제는 가까이 가야 해결합니다. 멀리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가족도 가까이 모여야 가족이 되는 거고, 교인도 가까이 모여야 교인이 되는 거지. 멀리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형제도 멀리 있으면 옆집 사람과도 못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 있는 모든 백성들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 말하기를, 그럼 나는 누구냐?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누구한테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한다. 지금 내가 16번째예요. 지금 모르는 사람은 자기 머리 정말 의심해야 돼. 자, 어디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두 번째로,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어디로 가야 한다? 내 교회로 가야 한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집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 교회예요. 내가 몸이 하나니까 내 집은 하나밖에 없어. 소유는 많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오늘 잘 집을 하는 것처럼 내 교회, 어려울 때일수록 찾아갈 곳이 어디냐? 내 교회다. 세 번째로 어디로 가야 한다?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내 목사를 찾아가라.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 자, 기타를 만지는 사람은 더우면 끌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만지지 말고. 그 사람이 더 이렇게 앞에 조이나 접사님 이렇게 벗잖아? 벗으면 덥다 하는 얘기니까 꺼야 돼. 누가 이렇게 입으면 춥다는 얘기가 발전되는 거 해야 되고, 그걸 잘해야지 능력 있는 사람이요. 자, 두 번째, 가까이 갔으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도, 목사를 만나는 목적도 밥 먹으러 하는 건 아니다. 와서 뭐 내 실력 자랑하고 내가 폼 잡으려는 아니다. 여기 온 것은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라. 아멘. 자,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으면 맨 제단에 와서 매일 생짜배기로 무슨 주회할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무너진 제단에는 반드시 번제물을 올려놔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낮 시간에, 그럼 우리도 불도 세 가지 불이 있어야 한다. 우리 그냥 무조건 불 하면 그냥 불러 그럼 튀어주고 못 살아, 뜨거워서. 어쩌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평생토록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으면 어쩌다 한두 번 받는 거지. 여러분 매일마다 불 받으면 뜨거워 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삼겹살이 줘도 매일 삼겹살을 먹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불 받고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오늘 낮 시간에 했던 사도행전 해보니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 어쨌든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 한번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자,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된다? 내 증인 된다. 이 얘기를 말하면 성령 충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뭐 다니면서 무슨 뭐 손들고 흔들고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는 것이 곧 성령 충만 주시는 이유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근데 증인된 삶을 살고 싶지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네가 증인 되는 거지만, 어디까지 가서 처음에 시작은 예루살렘이에요. 처음엔 가까운 내 이웃 가정부터 내 이웃으로 좀 더 벌쳐서 한국으로, 그리고 온 세계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시작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가까운 데부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자, 너희가 성령 받으면 능력이 온다. 능력 받으면 뭐 한다? 마지막엔 증인된다. 결국 성령 충만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결국 복음의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은 나약해서 못해야 하니까 어때요? 그분이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럼 강한 힘을 주심으로 마지막 증인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가 있다?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처럼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서로가 통용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낮 시간에 했던 건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다? 통용했다. 나눠줬습니다. 자, 서로 물건을 나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번 돈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벌었는데 남에게 줘? 못 줘요. 집에서 썩은 분들도 줘도 못해요.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은혜 받으면 주머니가 열려.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남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베푸는 거지,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절대로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지고 있는 자기 것들을 나누어서 남들에게 베푸는 것처럼 나는 성령 받았어요. 난 은혜 받았어요. 증거가 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낮 시간도 있잖아요.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 주보에 또 껴질 거예요. 내년도에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교회를 지정하십시오. 왜? 여러분이 있는 헌금이니까. 제가 목사가 교회를 모르나요? 다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내는 헌금이니까 여러분이 이 헌금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지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단 2단만 아니면. 제가 낮 시간도 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참 세상에는 싸가지가 해보노인 목사도 많다. 그렇게 1년 내내 성교를 받아먹으면서 어때요? 한 번도 어떤 사람은 연락도 안 해. 대부분 다 그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의뢰껏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목사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어. 정말 뺏어오고 싶어. 물론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그래도 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왜?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정말 우리도 때로는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주겠다라고 세상에 다른 교회에다가 갖다 보내고 총 7, 80교회 갖다 보내주면은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건 이건 기본적인 예의 아니야? 의뢰껏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입 닦는 거는 이건 못돼 먹은 것들이에요. 서로가 사람도 마찬가지야. 누가 널 좀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지 네가 줬냐? 이러면 꼬집고 싶어. 여러분 안 그래? 나만 그래? 물론 선교란 것은 주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잖아요. 헌금은 드린 다음에 잊어버리자. 그래야 은혜가 되지. 헌금을 한 다음에 이걸 누가 먹었나 찾으면 이거 시험 드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로 선교도 주었으면 잊어버려야지. 굳이 무슨 선교 했으니까 당신들이 보고서를 보내라. 교인이 몇 명 들어놨고 어떻게 해건 보고서를 받으면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것으로 복을 받아요. 아멘. 선교란 것은 뭐냐면 줌으로써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목회를 잘하든 목회를 못하든 이거하고 상관없어.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야. 우리는 뭐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드림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일단은 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쓰는 사람, 재정본들이 썼으면 재정본이 책임을 지는 거지. 우린 복만 받으면 돼. 왜? 우린 드리고 쓰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남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1년에 쓰는 돈이 있는데 총 우리가 쓰는 돈의 3분의 1이 남한테 가요. 늘 보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래,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미쳤나 보다. 세상에 우리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개척해서 두째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5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걸 뭐 누가 알아줘? 누가 고맙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또 돈 받으면서 그런다. 아이고 잘난 척한다. 또 이런 것들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받아 먹어도 받았잖아. 그러나 어때요? 우린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통용이 뭐냐? 남에게 베푼다는 것, 나눈다는 것은 은혜 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았으니까 그 받은 애를 나눠주는 거지. 아멘. 오늘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다. 바로 첫 번째는 능력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바로 통용, 남에게 나누어 쓴다. 이게 통용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정말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1년에 그만 돈을 왜 남에게 줘? 그런다고 뭐 누가 나한테 상을 줘요? 아니면 뭘 알아를 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 교회 보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써서 낼 거예요. 저희는 확인만 해. 이 사람이 어느 교단이지? 왜? 2단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2단은 줄 필요가 없잖아. 또 우리 성결교단 같으면
총회범으로 확인해요. 이 사람이 몇 교회에서나 받아먹지? 왜? 그것도 능력이요.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연락해서 참 많이들 받아먹어. 어떤 사람은 이 구변이 없어가지고요, 얻어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총회에다 연락해가지고 이 교회는 어느 교회에서 선교합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요. 그것 이후에는 다 보내주는 거예요. 왜? 저희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한 푼도 남에게 받아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니까 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 충만이다.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남에게 베푸는 거다. 아멘. 많이 베푸십시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돈이 남아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가 감사히 베푸는 거지.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쪼개주는 것은, 나눠 쓰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은 이유야. 아멘.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성령의 불 받으면 무슨 일이냐?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습니다. 자, 오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했어요.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책에다 쓰세요. 자, 이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안 듣고는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 했어요? 마음을 뭐 했어요? 찔렀어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을 찔러야 되지, 여러분 다른 게 찔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다 우리가 잡아 죽인 그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몰라서 그랬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했고 승천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은 오실 거다. 자, 이 복음이 어때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은 들어야 돼요. 어쨌든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찔러야 돼. 이게 뭐예요? 마음이 찔림 받은 게 은혜 받은 거야. 아유, 오늘 목사가 또 날 깠다. 여러분, 까는 게 아니야. 아유, 오늘 목사가 날 또 팼네. 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이 딱 찍혔으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잘못 믿었네. 뭘 듣고? 말씀이라고는 기존 거울을 보니까 그것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들어야 돼요. 두 번째, 그 말씀이 마음을 찔러야 돼요. 자, 마음을 찔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물은 게 뭐냐?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었더니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면서 회개란 말을 쓰고 있어요. 회개는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아무리 구슬픈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별 얘기를 다 해도 회개되지 않아요. 여러분, 눈물 흘렸다고 회개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려서 무슨 구슬픈 이야기를 하고 구슬픈 간증을 해서 사람들 마음으로 움직여.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천만에요. 그건 감정이야. 회개는 영혼을 건드려야 회개가 되는 거지, 감정을 건드려서는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감정 건드려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구슬픈 이야기, 구슬픈 간증, 구슬픈 이야기 뭐 해가지고 감정 건드려서 그게 회개가 돼? 아니요. 똑같은 눈물이지만 어때요? 여러분과 저희 영을 건드려야 회개되는 거예요. 영을 뭐가 건드려요? 세상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말씀이 건드려요. 말씀이. 자,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마음을 찔렀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면서 바로 성령 충만 받은 그 결과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되지 않아요. 남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나서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 어디 교인가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말이죠, 어떤 여자 교인이, 젊은 여자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야, 교인이 이렇게 울면 말이죠, 내 생각에서 야,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저렇게 울까?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저렇게 펑펑대고 울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집사님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했더니 예, 근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뭐가요? 옛날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막 울었대. 이게 은혜 받은 거야? 듣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자기를 갖다 막 괴롭힌 이야기가 생각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울었대. 이것도 은혜 받은 거야?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이 찔러야 돼요. 자, 그럼 말씀이 찔렀다고 다 똑같은가요? 아니요, 여러분. 자,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해요. 자, 스데반 집사가 어때요? 설교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똑같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분은 여러분과 우리가 죽였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또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하면서 오늘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오늘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됐는가? 자, 사도행전 7장을 좀 보세요. 여러분, 이건 자막이 없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자, 찾으신 분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마음에 찔림받았어요. 근데 앞에 2장에서는 뭐예요?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인 중엔 또 누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뭐 했다? 다 같이 이를 갈아봐.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갈아. 또 말씀을 듣고 어때요? 그 말씀이 나를 찔렀는데 오히려 뭐예요? 한 사람은 회개하는데 한 사람은 이를 갈면서 뭐예요?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마음밭이 달라. 마음밭이. 한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때요? 이를 갈면서 어때요? 오히려 대도한 사람이 있어요. 전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모든 심어진 것에 100배를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 말하잖아요. 그럼 왜 똑같은 밭에 30배, 60배, 100배예요? 씨는 똑같은데 성경 말합니다. 마음밭이야. 옥토의 100배야. 옥토에 똑같은 씨를 심어도 옥토에 심겨진 것이 100배 거두지 가시밭에 심겨진 것은 빵배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뭐가 돼요? 100배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마음밭이 시멘트 바닥이고 마음밭이 여러분 가시밭이라면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때요?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우리가 뭐 기도해야 한다 혹은 부흥해야 한다 그러면 항상 미리 광고하고 준비하세요 하는 이야기는 마음밭을 갈아라. 평상시에 마음밭을 갈아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긁어내고 돌덩이 긁어내서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서 옥토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100배를 맺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마음밭이 나빠. 그냥 와갖고 그냥 앉아가지고 어때요? 저다가 깨다가 그냥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 들어도 어떤 사람은 100배를 거둬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빵배요. 오히려 시험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건 말씀이 나빠서가 아니야. 바로 마음밭 때문에 마음밭.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 이불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이불을 받으면 남에게 나누어주고 이불을 받으면 회개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예수쟁이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 우린 예수쟁이니까. 주일날 쟁이가 뭐예요? 전문가요. 그래도 그 정도 3년, 5년, 10년 믿었으면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전문가라면 적어도 성령 충만은 받아야 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늘 교회 속에서 불 얘기하면은 날마다 불러 성령을 말하는데 저 불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받을 불이 있어요. 자, 무슨 불이 필요한가?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보세요. 자, 자막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자, 얼른 적어놓고 자막을 봐. 또 지난 다음에 또 딴 얘기하지 말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출애굽기 3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세의 사명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사명장.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만나서 사명받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모세. 자, 어머니로부터 그 당시에는 이 모세 때는 하도 아이를 낳으면은 원래 히브리 사람이 아이들 잘 낳아요. 그냥 먹고 종이니까 먹고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 생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는가? 자기는 장정 70명이 이사를 갔는데 400년 만에 60만 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건 낳고 따놓고 숫쌍둥이 새쌍둥이 막 계속 난 거예요. 여러분 놀러 다니는 것도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가지 종들이 어디 놀러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애기만 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이 보니까 아니요, 이러면 안 돼. 왜? 어디 나라나 남자 노예가 많으면 반드시 반란이 일어나요. 남자 노예를 항상 조종해요. 여자 노예는 많아도 상관없지만 남자는 조절해. 왜? 남자 노예들이 모여서 힘이 되면 그것들이 반란이 일으키니까 남자는 숫자를 조종해요. 그래서 남자가 나면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면 다 죽였어요. 다 물에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어때요? 자, 모세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엄마가 딱 봤는데 그가 참 보기에 좋았어요. 이 얘기는 엄마가 보기에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속에 지금 당장 죽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뭐예요? 키우고 싶다. 내 아들인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죠.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아이가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목소리가 커져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일강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자, 나일강에 가서 어때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띄워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갈대 상자를 잘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다 물에 띄우면 다 빠지게끔 돼 있어요. 갈대 상자가 물에 뜨는 거 봤어요? 여러분 다 빠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모세가 타고 가는 갈대 상자는 둥둥 떠가요. 엄마가 실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잘 만들어서?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자, 모든 갈대 상자를 만들면 전부 다 물에 빠져요. 근데 성경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어머니 요괴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더라. 역청이 뭐예요? 빨간색 콜탈이에요. 지금 말하면 방수제입니다. 안팎으로 칠한 역청 때문에 아이는 빠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노아야, 참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다. 내가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너 이제 배를 만들어라. 노아가 그 말씀 듣고 배를 만들어요. 자, 노아는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이 만든 배가 오직하고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복수도 아니고 배 만드는 사람도 아닌데 농사꾼이 만든 배가 오직하겠어요. 아마 노아가 그 긴 세월 배를 만들면서 때로는 나가서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큰 비가 온답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타셔야 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구경 왔을 거예요. 와보니까 아이고 이건 배도 아니다. 이렇게 엉성하게 생긴 게 무슨 배야. 보니까 구멍 뻥뻥 뚫어지고 이게 무슨 배야. 아이고 노아야, 너나 타고 가라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막상 나중에 큰 비가 오는데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봤던 배지만 그 배가 둥둥 떠가는 거예요. 왜? 노아가 실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럼 노아가 도면을 잘 그려서? 아니에요. 거기도 뭐라고 썼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노아야, 그 배의 역청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만든 배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 교회,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가 여러분 이걸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둘이 모여도 여러분 시비가 붙고 사람 셋이 모이면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 셋이 모여보세요. 반드시 패가 모인다. 둘이 딱 하나 돼갖고 하나 왕따시킨다. 그렇지? 빨리 흔들어봐.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여러 명 모이면 반드시 거기서 어때요? 끼리끼리 모이고 나서 한두 명 또 왕따시켜요.
근데 교회는 안 무너지는 거야. 왜? 목사가 훌륭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교회가 무슨 법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음모의 권세가 못 되건 예수의 피를 발라놨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어느 누구의 실력, 어느 장로가 무슨 능력이 많고 어느 누가 돌을 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모세가 탄 그 갈대상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 모세가 탄 갈대상자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그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이미 바로의 공주, 그 당시 애굽의 그 왕은 전 세계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그렇게 훌륭했어요. 나라가 모든 문물이 다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 땅에는 사우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대리석으로 만든 사우나가. 근데 공주가 돼가지고 세상에 자기 집에 가면 그렇게 좋은 사우나 당했는데 그 더러운 나일강에 거기 가서 목욕하러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식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때요? 그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떠내려가는 그 갈대상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상에 내 집에 세상에 상하로 만든 사우나가 있는데 무슨 그 더러운 나일강으로 가냐? 또 공주가 모든 게 다 가진 사람이 무슨 떠내려가는 그 갈대상자를 보면서 궁금해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야. 하나님이 구원시키려면 못 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 공주가 어때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마음속이 어때요? 키우고 싶다. 이것도 뭐예요? 이방 사람이야. 얘는 죽여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가 마음속에 키우고 싶다. 이것도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40년을 배워요.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자기 민족을 찾아갑니다. 왜?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와요. 왜? 젖이 안 나오니까 엄마를 누가 젖이 있는 사람이 있나 찾다 보니까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그 집에 유모로 들어와요. 구전에 의하면은 모세의 어머니는 항상 애들이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으면서 항상 또 만지잖아. 근데 이 젖에다 뭘 그렸는가 하면 히브리 지도를 그려놨대요. 아이가 항상 젖을 만질 때마다 모세야, 넌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넌 히브리 사람이다. 넌 언젠가 이 민족을 구원시킬 사람이야 하면서 항상 아이한테 한 말이 40년 뒤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때요?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직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어때요? 젖을 먹으면서 어때요? 젖을 만지는데 엄마는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넌 언젠가 이 민족을 네가 구원시킬 사람이 하는 그 소리가 뭐예요?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철되면 지가 알아서 믿겠죠. 언제 알아서 믿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 어릴 때부터. 빨리 아멘 좀 해봐. 낭만 더 집은 나도 옷 벗고 싶어. 자, 모세가 그래서 왕자가 되잖아요. 40년이 지납니다. 자, 항상 들었던 그 요게벳의 말 따라서 그가 내 민족을 좀 나가서 할 일이 없을까 하고 나가는데 기껏 한 게 뭐냐면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나가서 뭔가 지금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가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싸워요. 가서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히브리 사람 도와준다고 애굽 사람한테 턱 건드렸는데 죽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나가서 남 도운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살인이에요. 그리고 결국 도망갑니다. 왜? 그 당시에 보면 이해는 이해예요. 남 죽였으면 왕자도 죽어야 돼. 바로 위에는 누구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도망가서 광야에 살게 돼요. 자,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뭐가 돼요? 목사가 됩니다. 목자. 양을 칩니다. 근데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야. 자기 장인의 양이야. 자기는 아무런 소유가 없어. 오히려 자기 손에는 지팡이 하나만 자기 거지, 집도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고 양도 내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40년 지나가요. 이거는 옛날 사명.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뭐 해봐야지.
내 민족에서 뭐 해봐야지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나이 80이 되었을 때 약을 치고서 쭉 지나가는데 저 산에 보니까 이상한 불이 붙은 거예요. 모든 불은 다 붙으면 번지는데 이상하게 번지지 않는 불이 붙은 거예요. 모세가 이게 또 뭘까 해갖고 가까이 갔어요. 그때 바로 오늘 3장 1절 말씀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실을 벗어라.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 하나님 엎드렸어요. 모세야 이제부터 가서 너는 내 백성을 구해라.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눈물을 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가서 내 민족을 구해라.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느니라. 가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뭐라고 그래요? 모세 사명이라고. 사명장.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오늘 불이 임했습니다. 어디서?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불을 볶은 것처럼 두 번째 모세가 임했던 바로 사명의 불이 붙어요. 두 번째 사명의 불. 무슨 불? 사명의 불.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나는 왜 살아야 하나?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왜 교회 속에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존재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왜 대한민국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다 사명이에요. 나는 신앙적인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며 나는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사명을 하죠. 사명. 그냥 눈 뜨니까 그냥 한국 땅이고요. 눈 뜨니까 그냥 내가 여기 살고 있고요. 눈 뜨니까 내가 그 남자가 살고 있고요. 여러분 이게 아니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멘. 모든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냐? 나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이 자기 역할, 이 사명이에요. 사명을 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게 사명이라면 밤을 새워 기도해도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왜? 난 사명을 따라 가는 거니까. 내가 찬양하는 게 사명이라면 밤을 새워 찬양해도 난 행복한 거야. 왜? 그게 내 사명이라면. 사명을 모르니까 어때요? 했다가 말다가 하다가 싶으면 그만두고. 이건 사명이 없기 때문에.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명은 죽어도 하는 거예요. 사명은. 과연 내가 목회가 사명이라면 죽어도 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뒀다가 하다가 쉬었다가 하다가 아프다고 안 나왔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과연 오늘 모세가 지금 불 받았습니다. 뭐예요? 모세야 넌 가서 내 민족 구해라.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처럼 과연 우리는 어떤 사명자냐?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났느냐? 여러분은 사회 속에 어떤 사명자고 신앙 안에서는 어떤 사명자인가? 이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 내가 찬송 부르는 게 사명이라면 매일 찬송 불러도 난 행복한 거야. 왜? 그게 사명이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와서 주일학교가 사명이라면 주일학교 난 날마다 가서 코올리나이드와 같이 놀아도 난 행복한 거야. 왜? 그게 사명이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어디에 와서 했다가 그만뒀다가 사람 따라서 했다가 말다가 이러면 이건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명 있는 척하고 사는 거지. 사명도 참 가지가지 있더라. 난 보니까요. 이런 사명도 있다. 조는 사명. 조는 사명도 있어. 야, 제가요. 이제 뭐 세월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 몰라요. 옛날 우리 3단지 저 지하 방공호가 있을 때 그때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기둥에 한 여자가 매일 새벽도 나와 철야도 나와 예배는 다 오는데 오면 가서 뜩 기대고 잔다. 나 이해해요. 그 집사님 성이 곽씨야. 난 잊어버리지도 않아. 내가 30몇 년 됐는데도. 곽 집사. 남편이 뭐냐면 남편이 그 당시 문교부죠. 문교부의 대학 담당이에요.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대학 담당은 데모가 다 종료가 되고 그리고 상황이 끝나야 집에 들어와. 그러니까 거의 항상 새벽 2시, 3시 들어와요. 근데 그 들어온 남편을 갖다가 어때요? 재워놓고 새벽에 오니까 졸릴까 안 졸릴까? 졸립지. 여러분 같으면 안 나왔지. 그래서 어때요? 그분은 꼭 나왔어요. 근데 오면 어때요? 자. 내가 이해를 했어요. 아,
얼마나 힘들까. 남편이 오늘도 뭐 애들이 데모를 한다고 신문이 나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 남편 집에 들어왔는데 가서 어때요? 그래서 재워놓고 와서 새벽에 감사했지. 처음엔 감사했어요. 그래도 참 감사했는데 나중에 미워지더라. 세상에 매일 자는 거요. 어떤 때는 남편이 분명히 그날 일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다 했다. 하나님, 곽 집사는 졸다 만들었나요? 왜 이렇게 조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다 했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미워져. 여러분, 지금은 강대상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다 돈이 없으니까 베이다판이요. 똑같이 생겼는데 다 얇은 베이다판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분을 깨우려면 천상 여기 때려야 돼. 이래야 눈을 뜨니까. 다른 건 자도 괜찮아. 근데 오늘 기도 온 갑니다. 아침 9시에 해야지. 어때요? 9시에 올 거 아니야. 이게 내려앉아버렸어. 속상해 죽겠어. 개척교회 돈도 없는데 세상에 강대상도 망가져버렸네.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내 뭐 감리교회 부흥회 갔어요. 근데 그 감리교 목사님이요, 감리교가 약간 좀 자유롭게 믿거든요. 근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얼마큼 보수적인가? 제가 그냥, 목사님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나는 배불래. 그러면 안 줘. 농담도 못해. 세상에 너 그냥 인사치레나 괜찮은데 했더니 안 줘. 아무것도. 정말 그 사람은 성경 아니면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능력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 목사님 참 복 받았다. 복 받았대. 무슨 복을 받아요? 난 스트레스가 충만해요 지금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랬더니 아니래. 큰 복이래. 또 그렇다고 또 잘한 얘기 아니야. 또 복 주려고 하지 마. 또 그러더니 그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다른 교회에 있다가 부임해서 온 지 한 3년 됐대요. 근데 부임해서 왔지만 그러나 교인들하고 안 맞는 거야.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지금까지 아주 자유롭게 믿어서 맨날 뭐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이러는 교회인데, 목사님은 전혀 그런 거하고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목사하고 교인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한 2년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 드디어 안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성지순례 갔대요. 성지순례 갔는데 그 사이에 데모가 난 거예요. 무슨 데모가 났는가? 누군가가 그 대교회 대표가 나서 얘기했지. 야, 우리 목사 본 때려야 되겠다. 아니면 가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성지순례 갔는데 뭐 없는데 목사님이라고 불러서 목사라고 얘기했지. 뭐 그 목사가 우리 성지순례 갔는데 이번 주에 오니까 이번 주에 한 명도 나오지 말자 하고 결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 돌아와서 말이죠. 주일날 나왔는데 거의 다 안 나왔는데 나온 사람도 있더래. 누가 나왔는가? 그때 조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만큼 조는가? 그 사람도 엄청 잔대요. 근데 그 사람은 남자인데 까만 양복을 입고 온대요. 지금 무슨 목사야. 맨날 까만 양복 입고 오면은 성경책도 지가 안 들고 온대요. 부인 보고 네가 들어 해서 갖고 온대. 저 문 앞에서 내놔. 그러면 성경책을 지가 들고 오는데 꼭 지가 무슨 목사야? 딱 또 이러고 온대네. 그리고 잔대요. 언제부터 잤는가? 대표기도 때부터 잔대. 대표기도 때부터. 하기야 대표기도를 좀 요새 길게 해. 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뭐 별 얘기 다 하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길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입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졸다가 언제 깼냐면은 헌금 시간에 깬대. 그래서 헌금을 한대요. 근데 뭐가 미운가? 갈 때가 되면 꼭 와서 인사하고 간대요. 지가 무슨 목사야? 이러고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네가 언제 들은 적이 있냐? 언제 들은 적이 있어? 항상 근데 와서 인사하고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근데요, 목사님 성지순례 같아서 데모 났는데 그 사람 나왔더래. 남들은 다 안 나오는데 그 사람 나왔더래. 왜 나왔을까? 좋은 다고 못 들었어. 그날도 좋은 다고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자, 이제는 교인들 거의 다 나가버리고 몇 명만 안 남았어. 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때요? 교인들 거의 다 나갔으니까 몇 명 안 남았으니까 이제 깨우는 거야. 예배 시간마다 자면 눈 떠요. 눈 뜨세요. 눈 떠요. 이 사람이 눈을 떴대.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눈을 뜨고 나니까 1년 만에 이 사람이 나가서요 120명을 전도해 오더래. 난 그때 생각해, 곽 집사가 복덩이구나. 곽 집사가 눈 뜨면 뒤집어지겠구나 이거. 근데 안 돼. 지금은 뜨면 안 돼. 왜? 그때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뜨면 교회가 또 좁아져. 안 된다. 곽 집사 조금만 참아라 했는데 이사 갔다. 난 지금도 교회에서 기둥만 보면 생각나. 곽 집사 졸던 여자 어디가 있나 모르겠다. 지금 혹시나 여러분 연락되면 내가 찾는다고 좀 알려줘. 이름까지 알려줘. 끝에는 자자야. 곽 무슨 자. 근데 중간은 말 안 해. 잘못하면 인권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다 주어진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다 주어진 사명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명, 난 저런 사명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사명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합력하여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다 교사겠느냐? 너희가 다 선자겠느냐? 너희가 찬양되겠느냐? 너희가 가서 이거 하겠니? 하는 것처럼 교회는 어때요? 주어진 사명자끼리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 사명이 뭐냐? 나는 왜 이 교회 속에 존재하는 거냐? 나는 이 교회 속에 왜 있어야 되는 거냐? 난 가정 속에 어떤 사명자냐?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내로서의 사명, 혹은 엄마로서의 사명, 혹은 자녀로서의 사명, 주어진 사명을 알아야 돼.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사명은 힘들다고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면 사명은 끝까지 가는 거야. 엄마가 에휴 힘들어 못하겠다 이놈아, 나 이제 엄마 안 할란다 야,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그 사명을 알아야 행복한 거야. 오늘 두 번째, 불이 하나 붙어야 돼요.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사명은 뭐냐? 내 사명은 뭐냐? 내 교회 속의 사명은 무엇이고, 이 사회 속의 사명은 무엇이고, 가정 속의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가 사명의 불이에요. 저 여러분이 꼭 주어진 사명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무슨 사명자인가?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사명을 타고난 건가? 내가 정말 목회자 부르심을 받은 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교회 속에 난 이 일을 맡은 것이 내가 사명인가? 여러분, 아닌 걸 하려면 너무 힘든 거야. 하기 싫은 걸 하려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어때요? 사명. 모세야,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귀를 들었느니라. 이제부터 가서 너는 그들을 가서 구해라. 하나님, 난 말을 못하는데요. 나는 말을 못하는데 하고 거절하잖아요. 왜? 자신이 없는 거야. 아니야, 내가 준비했어. 네 형 하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 아멘 하고 가려고 그러면 돼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힘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한다고요? 못해요.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뭐 장로하고, 내 힘으로 내가 목사하고, 내 힘으로 전도하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일할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나는 부족했는데 어떻게, 나는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했어요.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잖아. 내가 다 준비했다. 다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사명 거절하지 마세요.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명 줬다는 것은 어때요? 그 사명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거야. 감당만 하면 복이 되는 거야. 근데 어때요? 그걸 어때요? 발로 차버려. 아유,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여러분, 앞에다 돈을 갖다 쌓아놓고 너 가져. 그런데 어때요? 아유, 난 안 가질래 하고 발로 차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돈을 갖다 놨으면 아유, 가지 말래도 가지려고 그럴 거야. 근데 어때요? 사명이 맞으면 뭐예요? 사명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는 자에겐 반드시 따라오는 복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큰 복이 있지. 여러분, 두 번째 내 사명이 뭐냐? 아멘. 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감당하시기 바라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난 어떤 사명자예요?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어요? 우연의 일체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한국 땅에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한국 땅 좁은 땅 덩어리에서 가봐, 되게 넓다. 뭐 다녀보지도 않고 뭐 맨날 무슨 좁은 땅 덩어리 말하는데, 저는 35년을 계속해서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런데도 보면 못 가본 데 투성이요. 한국이 얼마나 넓은데. 근데 어때요? 이 넓은 한국 땅에서 우리를 이 목동에서 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를 여기서 모으셨어요. 이것도 여러분, 아유, 나는 가까워서 왔죠. 나는 가까우니까 왔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여러분,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간에 많은 교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어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손을 불러내신 거야. 과연 내 사명은 뭘까? 내 사명은 뭘까? 여러분, 사명의 복을 차버리지 마세요. 감당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받을 뿔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불은 무슨 불?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 두 번째 불은 무슨 불? 모세가 받았던 사명의 불. 자, 세 번째 받을 뿔이 있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세요. 자,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잘 아시는 여러분 이야기예요. 자,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의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중이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 다시 보세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0절 말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 했다? 내려갔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내려간 자마다 다 문제를 생겨요. 자, 모압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하나님의 떡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옵니다. 그때 살고 있던 나오미가 평상시에 보니까 저쪽에 모압 땅을 보니까 거기는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땅을 항상 보고 있었는데 내가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그가 베들레헴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분이 말해요. 그가 모압으로 내려갔더라.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 죽어, 두 아들 죽어. 나중에 쌍과부가 다시 빈손 들고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 망했다고 고백하는 데가 룻기예요. 내려가면 안 돼. 올라가야 돼. 아멘. 오늘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무슨 목적이 있었겠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무슨 생각도 있고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졌든 간에 내려가면 안 돼. 어떤 이유든 간에 신앙이 내려가면 안 돼. 어떤 이유든 간에 사는 삶이 내려가면 안 돼. 성경 여러분과 저에게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라. 여러분, 지난주간 제가 얘기했어요. 생명 있는 것들은 어때요? 거슬러 올라가요. 독수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어때요?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고기도 살아있는 것은 어때요? 파도를 헤치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건 어때요? 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아요. 신앙도 올라가세요. 믿음도 올라가세요. 11조도 올라가세요. 올라가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혈압은 올라가지 마라. 혈당도 올라가지 마라. 그것 빼놓고는 다 올라가야 돼. 이왕이면 자녀들 성적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어요. 강도들이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다 했어요. 자, 강도들이 그냥 돈만 뺐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 당시에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만도예요.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아주 덥고 밤이면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만토처럼 걸치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그걸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기고 때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죽으란 이야기예요. 강도가 와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버리고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그의 생명줄이었던 그의 옷까지도 갖고 가버렸어요. 이젠 죽는 거예요. 자, 이젠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제사장님이 지나가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입는 가운 밑에 방울이 있어요. 방울이 딸랑딸랑딸랑딸랑 하고 다니는 방울이 있어. 근데 거의 다 죽어서 누워있는데 말이죠,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딸랑딸랑딸랑딸랑. 아, 제사장님이 오시는구나, 난 살았다 했는데 제사장이 오더니 한참 보다가 가버려요. 왜? 이유가 있어요. 할 말은 있어요. 왜? 제사장은 부정한 피를 만지면 가서 제사를 못 드려.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도 내가 부정한 피를 만지면 안 돼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주 좋은 핑계죠. 항상 제사장 옆에는 레위인이 따라다녀요. 돌 돕기 위해서. 그도 와서 한참 보다가 그냥 가요. 왜? 자기도 할 말이 있어. 나도 손에 피를 묻히면 가서 제사장님을 도울 수가 없어.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돼요. 그래서 죽은 그 사람 버려두고 가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어때요? 더럽다고 서로 꼴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어때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서 돌아서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봤어요. 그리고 어때요?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야 될 나귀에 대신 그를 태우고 주마에 가서 그를 치료해줘요. 그 떠나면서 어때요?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장, 이 사람을 잘 좀 부탁합니다. 만약에 돈이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또 돈을 줄 테니까 잘 좀 부탁합시다 하고 데나리온 2를 주고 가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전혀 이방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뭘 받을 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이 붙었어요. 무슨 불이? 따라하세요. 사랑의 불. 무슨 불? 사랑의 불. 3번째 받을 불이 있어요. 사랑의 불입니다. 이 3가지 불이 함께 붙어야 신앙이네요. 맨날 불 받겠다고 무슨 손 들고 다니면서 불러불러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 3가지가 다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성령의 불이요. 2번째 뭐예요? 사명의 불이요. 3번째 뭐예요? 사랑의 불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사명 감당하려면, 주어진 여러분과 제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 받아야만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모습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비슷한 짝퉁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가 되려면 뭐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그래야 사명 감당해. 아멘. 그러나 이 사명 감당하려면 뭐예요?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사명 감당하죠. 이웃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이웃에게 베풀 수 있죠. 결국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힘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사명 감당하려면 뭐예요? 불쌍해야 돼. 똑같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불쌍한 것을 느끼지 않으면 목회 못해. 우리 주일학교 중등 고등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아이고 애들이 왔냐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불쌍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목회할 수 없는 거예요. 비슷한 폼은 잡을 수 있어. 이 3가지는 결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가 별개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사명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다. 저 영혼이 불쌍하고 저 사람이 불쌍하고 저 사람이 안타깝고 해야 주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 3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는 짝퉁인데도 신앙인은 할 수 없어요. 첫 번째 무슨 불?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아멘. 2번째 무슨 불? 사명. 내가 왜 존재하는가는 사명을 알아야 돼요. 3번째 무슨 불? 사랑의 불이에요. 아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모든 허물은 다 누구나 있는데 덮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불은
우리 기독교인이 다 받아야 돼요. 뭐 어떤 것 한 가지만 사명은 있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을 못 받으면 아무리 사명은 있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힘으로서 사명 감당해요. 아멘. 그러나 이 사명은 뭐예요?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사랑하니까 가정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분은 쓰기는 따로 좋지만 그러나 항상 같이 가는 분이요. 저는 여러분이 제단 위의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저 세 가지 불이, 첫 번째 무슨 불이? 소순절에 임했던 성령 충만이, 두 번째 모세에게 임했던 뭐가? 사명의 불이, 세 번째는 바로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랑의 불이 함께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여기서 끝나요. 불 받았어요. 목사님 불 받았습니다. 불러. 여러분, 그건 시작에 불과해. 진짜 신앙인은 지금부터요. 불 받는 곳으로 여러분 신앙이 됐다고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게 불 받고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그럼 신앙의 열매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3년 반 만에 오는 뭐다? 비다. 여러분 마지막 비가 안 오면 아무리 중간에서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마지막 비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무슨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요. 목회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야. 가정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열매는 언제요? 열매는 비예요. 자, 그러면 불 받았다고 끝나요?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자, 불 받았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불 받았어요. 자, 이제는 내가 사명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도 이제는 사랑할 마음으로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자, 41절 말씀 보세요. 이제부터가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뭐가 있다고요? 자, 거기다 빨간 줄 막 쳐. 뭐가 있다고요? 손가락 깨물어. 그래서 피도 흘려. 거기다 뭐가 있다고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경상도 가니까 큰 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받았으면 뭐가 필요해요? 다음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묻겠어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30절부터 40절까지 왔어요. 지금 비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고민해 봐야 돼. 자, 지금 비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비가 오는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둥이 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불을 받은 거예요. 불 받은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자막 주세요. 자, 엘리야가 아합, 자기를 지금 가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합. 왜? 앞절에 보니까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볼 때는 원수 같은 놈이요. 근데 어때요? 아합을 찾아가요. 그래서 말하기를 왕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천둥이 친 적이 없는데, 무슨 징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구름이 낀 것도 아닌데 뭐라 그래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뭐를 들었어요? 믿음으로 들었어요. 엘리야는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확신을 가졌어요. 아, 불로 응답하신 아버지가 분명히 비준다. 불로 응답하신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준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께서 분명히 내일도 인도하신다. 우리 자녀를 여기까지 키우신 아버지가 분명히 내일도 그를 축복하실 거다 하는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아무것도 보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앞에 불만 받았어요. 불 받은 엘리야가 확신을 가졌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신 갖자. 믿음의 확신 갖자. 좀 더 확신을 말로 하면 믿음의 확신 갖자. 예, 확신을 가졌어요. 아하, 불로 응답하신 아버지가 분명히 비준다. 이 확신이에요.
걷어서부터 돌려 비줄줄로 밑싸움 내가 돌릴 거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신앙생활은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줄로 밑싸움 돌리지 마. 된다 안 된다예요. 신앙은 노 예수 둘 중에 하나고 흑백 중에 하나지 회색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게 불러응답하신 아버지, 그는 뭐요? 가서 왕에게서 말하는데 왕이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는 것처럼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신 갖자. 믿음의 확신 갖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자.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지금 왕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데, 만약에 내가 가서 왕이요 비옵니다 했는데 안 오면 죽어요. 왜? 왕을 기망해? 왕을 지금 놀리는 거야. 스스로 어떻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큰 표적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게 뭐예요? 아멘이요. 예, 제가 당신 말씀 믿습니다. 아멘이요.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바로 그래서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맞아요. 당신 말씀 맞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입을 꼭 다물고 앉아서 그냥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자, 엘리야가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어때요? 입으로 시인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얘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 다윗. 자, 열왕기상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가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잘 아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장군이 아닙니다. 자,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옛날 전쟁은 지금 전쟁 같지 않아요. 그냥 불과 몇백 명이 쳐들어오고 많아야 몇천 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군인들은 다 예비군이에요. 특별하게 뭐 장군 뭐 이런 사람만 빼놓고는 전부 다 예비군입니다. 다 집에서 다 농사 짓고 다 양치고 하다가 전쟁이 나면 나팔을 불어요. 부 하고 불면 아 전쟁이 났구나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집에서 자기들이 자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자기 양식도 가지고 옷 가지고 나와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가 부 들렸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다 전쟁터에 갔어요. 다윗은 말째니까 집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40일이 지나도 형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다윗아, 형들이 전쟁 나간 지 40일 됐는데 아직 안 돌아온다. 야 가지고 간 양식 다 먹었을 텐데 네가 좀 갔다 와라 하면서 가서 형들이 먹을 양식을 싸들고 형들이 입을 옷까지 싸들고 그리고 형들 보러 간 거예요. 또 아버지가 뇌물도 줘. 야 이건 백부장 갖다 줘라 하면서 떡도 만들어줬어.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이죠 가서 전쟁터에 가서 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러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저 언덕바위에는 말이죠 큰 장군이 섰는데 말이죠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놈들아 나와라 말이야 나하고 싸우자는데 여기는 아무도 안 나와. 보니까 다 굴 속에 숨어 있고 골짜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형을 만나서 묻습니다. 형, 저거 누구야? 그랬더니 야 이놈아, 저게 골리앗이다, 골리앗. 자, 이리 들어와. 저 사람은 싸울 사람이 없어. 근데 옆에 보니까 방이 붙었어요. 공고 붙었어요. 공고. 뭐라고 붙었는가 하면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내 공주를 주어서 내 사위를 삼고, 두 번째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큰 재물을 주고 벼슬을 주어서 내가 그를 섬기겠다 하고 사우랑이 써붙였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 왜? 죽은 다음에 무슨 장가를 가? 죽은 다음에 무슨 돈이 필요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말이죠,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제가 가겠나이다. 아이고, 사울이 보니까 어디서 애가 왔어. 야, 넌 너무 어려서 안 되겠다, 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어떤 짐승이 와서라도 내 아버지 양을 훔쳐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양을 내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짐승만도 못한 저놈을 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도 이야기하니까 왕이 어때요? 그래, 그럼 한번 싸워봐라 하면서 어때요? 그가 입었던 갑옷을 줍니다. 이거라도 입고 가라. 그러니까 입어놓으니까 걷지도 못해, 무거워가지고. 자, 그럼 이 칼 갖고 가라 했더니 칼 쓸 줄도 몰라. 평상복을 입고 어때요? 오늘 물맷돌 5개를 채워서 뛰어나가면서 그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45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느니라. 너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도 있다. 넌 세상에 모든 방법이 다 있어. 넌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도 있어. 너는 세상에 모든 방법이 다 있지만 난 아무것도 없다. 다만 한 가지만 있다. 뭐만 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아멘. 지금까지 어떤 짐승도 내가 이겼는데 나너 이길 수 있다는 바로 믿음의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만드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건강해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우리 승리할 겁니다. 교회는 부흥될 겁니다는 확신. 그 확신이 뭐예요? 입에만 있으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외쳤어요. 내가 너 이길 수 있다. 47절 말씀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라는 확신.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의 확신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물맷돌 몇 개를 취했다고요? 5개를 취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해요. 아유, 난 너무너무 재밌게 하더라고.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취했대. 왜 5개인지 아십니까? 혹시나 실수할까봐 그래서 5개를 취했대. 하나 던졌는데 안 죽으면 2번째 던지려고. 그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한 번 던지면 끝나는 거지 실수가 있어. 여러분, 골리앗의 형제가 5명이야. 다 모두가 거인이야. 내가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몽땅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한 번 던졌더니 실수해서 목사님이 어때요? 여유분을 가지고 2번째 던져. 아이고, 그것도 목사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한 번이면 끝나. 확신 가집시다. 좋아집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 무슨 제목이에요? 육신의 질병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하십니다. 우리 교회 책임지십니다. 왜? 지금까지도 책임지셨는데. 다윗이 뭐예요?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 지금까지도 우리 자녀를 이만큼 입히시고 이만큼 먹이시고 이만큼 키우셨는데 그분이 여기서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만큼 돌봐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손을 놓겠는가? 아니요. 나만 그분을 붙잡으면 놓지 않는다. 조건이에요. 내가 그분을 붙잡으면 놓지 않는다. 내가 놓는 건 도리가 없어. 내가 그분을 놔버리는 건 도리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께 빼달리면 그분 날 버리지 않아. 확신 가집시다. 오늘 엘리야는 확신을 가졌어요. 왕이요, 빨리 올라가서 먹고 있어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의 확신 갖자. 저는 66권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한 번의 구름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의 구름이 떤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빗방울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어때요, 여러분?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믿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신했어요. 분명히 비 온다. 분명히 비 온다. 분명히 비 온다. 분명히 비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 가집시다. 될까요? 목사님, 이거 될까요? 둘 중에 하나. 된다. 안 된다. 될까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 것 같아도 어때요? 된다. 여러분, 이래야지. 아유, 목사님,
기도는 감사하지만 이게 될까요? 그런 인간이 있어, 세상에. 가서 병들어서 말이죠. 좀 다 이대병원에서 지금 의사가 그러는데 이 사람은 곧 죽는데, 이 사람 얼마 안 남았대.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갔어요. 자, 가서 어때요? 그래서 가서 돌아가신대지만 그러나 그분은 잘 몰라. 가서 당신 죽어요. 말할 수 없잖아. 그래서 가서 찬송도 부르고, 목사가 어때요? 당신 죽으니까 며칠 후 합시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날 줄로 믿습니다. 살 줄로 믿습니다. 우선 여러분 나왔는데 바로 나오면 엘리베이터야. 근데 타락한 어떤 여자가 그래. 목사님, 근데 진짜 살까요? 그럼 기도는 하지 말지 뭐 하려고 기도했냐? 기껏 기도하고 나와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뭐예요? 목사님, 근데 진짜 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겠어. 여러분, 그 정도 믿음 가지고선 교회 다니면 되겠어. 여러분, 죽어가는 것도 산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 한 방울의 비가 오지 않았다. 아무런 구름이 낀 적도 없다. 아무런 인생의 변화가 없다. 그래도 난 믿는다. 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나는 큰 빗소리를 듣는다. 아멘. 뭘로 들었어요? 믿음으로. 다시 말해요. 여러분의 내일은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보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마디 기도예요. 한숨을 쉴 때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엘리야가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 오늘 여기서 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무리 불 받고 뭐 기도원에 다니고 난리 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뭐 불러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 받았으면 다음에 뭐예요?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 불러 응답하신 아버지가 분명히 나 도와줄 거야. 불러 응답하신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어. 그러니까 한 방울의 비가 오지 않고 아무런 징조가 없지만 감히 왕을 찾아가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왕이요, 난 믿습니다. 큰 비가 올 거예요 하고 믿음의 확신을 입으로 시인한 것처럼, 전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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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당신 말씀 맞습니다는 아멘. 그 아멘 소리가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골리앗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 물맷돌 한 개를 던졌더니 골리앗이 죽었대요. 자, 여러분 그게 우연의 일치 같아요? 자,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보세요. 자, 자막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자, 그가 머리에는 뭘 썼어요? 노투구를 썼어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그만 아니라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죽일 데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하다못해 저 발까지도 각반을 찼으니 어디를 쳐도 죽지 않아. 나온 곳은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근데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어디로 갔어요? 양미간을 딱 때렸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 실력이야?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던진 사람은 다윗. 마치시는 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노트로서 여러분 몸에 남은 사이라고 보이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데 요 사이로 어때요?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들어서 맞은 거예요. 이건 다윗 실력이 아닙니다. 다윗은 던졌어요. 그러나 이 돌멩이를 들고서 때리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다. 그러나 어때요?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믿음의 확신 갖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을 들으시면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산 비행장 앞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소망도 없어요. 6.25 때. 그래서 그냥 그 오산 비행장 앞에서 구두를 닦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는 소망도 없고 그냥 어떻게 내가 미국이나 한번 가서 공부해볼까 해서 미군 부대 앞에서 구두를 닦는 거예요. 애가. 자, 근데 어느 날 그 애 앞에 이만한 워크 하나가 터 올라왔어요. 미국 사람들 발이 좀 커. 이만한 워크 하나 터 올라온 거예요. 보니까 흑인 아저씨야. 자, 구두를 닦습니다. 근데 애니까 남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열심히 닦는데 그 군인이 농담해요. 예, 애들 보고 막 노는. 야, 꼬마야, 너 나 따라서 미국 갈래? 농담하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예, 아저씨 나 미국 가고 싶어요. 나 데려가시니까, 그래, 나보고 아버지라 불러봐. 근데 데려갈게. 그때부터 애가 구두를 닦으면서 아버지, 파파 하면서 계속 닦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군인이 보니까 얘가 뭔가 있어. 그 사람은 이렇게 안 하지. 세상에, 자기 보고 세상에 파파 부르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어서 도대체 너 왜 그러니? 결국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가서 아이가 침례교 신학대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왜? 가서 미국 가서 어릴 때 가서부터 쭉 공부했으니까. 그다음 한국에 1970년대 저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빌리 그레한 목사님 와서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한국 목사 중에 그분의 설교를 통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듣긴 들어서 뭐 I'm a boy, you are a girl 이건 배웠지만 그 유창하신 그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설교를, 영적인 설교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빌리 그레한 목사님 모실 때 어떻게 하면 저거 좋겠냐 하다가, 그래, 어릴 때 미국 가는 목사가 하나 있다. 어려서부터 미국 가서 공부하고 지금 목사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데려오자. 따라온 사람이 김장한 목사님이에요. 극동마성 사장. 그래서 그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설교를 그분이 통역하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그때 잘 몰라. 난 안 믿었을 때니까. 그분이 그 통역이 빌리 그레한 목사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한국에 지금 뭐예요? 스타가 됐잖아요. 그 꿈이 뭐예요? 나 미국 가고 싶다. 가서 어때? 가서 구두를 닦으면서도 난 미국 가고 싶어. 파파했던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 결국에는 어때요? 하늘의 별처럼 지금도 쓰임받는 것처럼 지금도 나이가 조영기 목사님하고 거의 동갑이, 동년배니까 이제 가장 어르신이죠.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꿈을 가졌어요. 난 미국 가고 싶어. 이 땅에 소망이 없어. 그리고 가서 공부를 하고 친목사가 돼가지고 다시 이 땅에 들어온 그 사람처럼. 여러분, 토이스토리 이렇게 말해요. 토이스토리는 말하기를 기회는 바가지 같다 이렇게 해요. 기회는 물 묵은 바가지래. 여러분, 바가지는 어때요? 앞에 있을 땐 잡기 쉽지도 지나가서 물이 묻어버리면 뒤에선 잡기 힘든 게 바가지야. 기회는, 믿음의 기회는 지나가면 잡기 힘든 거야. 여러분과 제게 오늘도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기회가 왔을 때 그분을 어때요? 우리가 앞에 기도하고, 기회가 왔을 때 그분을 섬겨가면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회는 바가지 같다. 물 묻은 바가지 같다. 한 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뭐 언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언젠데? 여러분과 제게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사업에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아니요, 오늘뿐이요. 그래서 밤새 안녕이야. 밤새 안녕. 밤새 안녕. 오늘은 분명히 건강했는데 내일 아침엔 보이지 않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어쨌든 목사가 흥분하면 안 돼. 찬송할 때도 찬송하는 때도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흥분하면 안 돼. 남들을 흥분시키는 게 목사지, 목사가 지가 흥분해서 막 이러다 보면 큰일 나. 목사는 흥분하지 말아야 돼. 정신 차려라. 물 먹자. 자, 정리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말씀은 여러분, 내용을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그러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쉽게 하기 위해서 자꾸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앞통수 뒤통수 치면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백성들아, 사는 길이 있다.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30절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로 가자.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내게로 가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목사와 더불어 함께 만나자. 왜?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갈 사람은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다 오늘 마찬가지 둘밖에 없어요. 마지막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마지막까지 갈 사람은 둘이야. 첫 번째는 담임 목사예요. 두 번째는 사모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동력자니까 우리 같은 사목사 같이 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교회는 우리에게 맡긴 영혼이요.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 교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 영혼을 챙기는 내 목사가 가까워지자. 그럼 만나서 뭐 밥이나 먹고 무슨 뭐 할렐루야 하면 놀러 간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 회복이요.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 예배는 3요소가 있다. 3가지가 있어야 예배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예배다.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 기도가 있어야 예배다. 혹은 곡조 붙은 기도인 찬양이 있어야 예배다. 세 번째는 헌물이 있어야 예배다. 이 3가지가 바로 예배의 3요소예요. 자,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다.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뭐가 올라가야 한다? 번제물이 올라가야 한다. 번제물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자기 형편 따라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가는 사람은 비둘기로 해서 내 대신 재물을 올려고 태우는 거다. 그것처럼 한 교회는 재물이 있으면 교회 산다. 한 가정에 재물이 있으면 누가 산다. 그처럼 우리가 재물 되자. 네 번째, 그리고 재물을 올려놓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셨다. 무슨 불이 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불이, 두 번째는 무슨 불이? 사명의 불이, 세 번째는 무슨 불이? 사랑의 불이. 이게 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매일 사랑하는 데가 더 사랑한다고 그래도 감당이 안 돼. 왜? 사랑을 하는 것도 어때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사명이 아니면 못하는 거야. 매일 말로만 뭐 사랑해요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면 몇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사랑이 돼? 몇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사랑이 돼? 그건 쇼예요. 쇼. 안 되는 쇼를 자꾸 목사가 시키는 거야. 몇 사람에게 쳐다보고 사랑한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그런다고 웃었죠? 아이고 쓰는 숨만 나오대. 안 하자니 쪽팔리고 하자니 그렇고.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불 받았으면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불 받았으니까 이젠 확신 갖자. 무슨 확신 갖자? 믿음의 확신 갖자. 그리고 뭐죠? 그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죽은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확신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뭐요? 사랑한다는 말을 이야기 표현되는 거지.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어때요? 평생 가도 마음속에 있는 사랑 가지 짝사랑 갖고는 여러분 장가씩 못 가. 밝혀야 돼. 이건 중국에 싫어해요. 어떤 그 청년이요, 어떤 아가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말을 잘 못해. 사랑하는 건 있는데 말을 못해. 그래서 뭐 있는가? 그래, 난 말을 못하니까 편지를 써야겠다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편지 씁니다. 자매님,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온갖 무슨 뭐 시집까지 다 가서 뭐 하이네 시집, 괴테 시집 다 동원해가지고 해봤잖아요 여러분. 다 무슨 갖다 써붙이고 꼭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1년 만에 답장이 왔어요. 이야, 얼마나 좋을까. 내가 1년 내내 편지를 썼는 세상에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편지를 딱 폈어요. 편지를 딱 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더 이상 편지하지 마세요. 나 시집가요. 아니, 세상에 1년 동안을 세상에 보냈는데 답장이 뭐야? 더 이상 편지하지 마세요. 나 시집가요. 그리고 청첩장이 들어있어. 속이 상했어요. 세상에 내가 1년 동안 세상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청첩장을 탁 펴는 순간에 놀랐어요. 신랑이 누군지 알아? 우편배달부야. 우편배달부야. 편지는 내가 그렇게 썼는데 들고 간 놈은 우편배달부야. 맨날 가서 아이고 이거 편지 왔어요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것들이 눈 빠져버렸네. 쓴 사람은 아무런 소용없어. 가져간 사람이 소용있는 거지. 속에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도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 아멘, 당신 말씀 맞아요, 예 맞습니다는 여러분 입으로 신이 중요한 거예요. 짝사랑만 하지 마세요. 짝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때? 평생 가도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속으로만 혼자 씩 웃다 끝나는 거야. 좋아하면 말을 해. 주님한테만 좋아하면 주님도 좋아하면 말해. 주님 사랑해요, 말해요. 속으로만 아시잖아요. 맨날 아니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맨날 대답해. 안 되니까. 나도 알아, 그래. 안 되니까. 왜? 맨날 묻는 게 아시냐고 물으니까 주님이 할 말이 하나밖에 없잖아. 안 되니까 너. 나중에 화내요. 아니 아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너.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자. 믿음으로 시인하자. 그리고 어때요?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 분명히 잘 돼. 좋아져. 코로나19 걱정하지 마. 우린 이길 거야. 좋아질 거야.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거야. 저 여러분 아무쪼록 내일 저녁에 있을 마지막 큰 비에 여러분이 흠뻑 젖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큰 비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